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베푸는 삶은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고든 맥도날드의 말입니다. 베푸는 삶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 그 말이죠.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가치는 나이 수 뒤에 다이아몬드 캐럿을 붙이면 된다고요. 저는 글쎄요 50캐럿이 넘는데요. 예, 그 나이 50살이면 50캐럿의 다이아몬드 가치를 가졌다는 거죠. 이 정도이고 보면 이제는 나이듦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회에 나가봐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참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제4차 산업혁명 네. 시대의 그 AI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참 좀 뭔가 색다른 기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함께 나누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시즌상 네네. 지금 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네네. 먼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현황이 어떤가 네네. 그것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1,600만이 지금 코로나 코비드-19에 걸려 있고, 네네. 그리고 심각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이제 어제는 18만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 확진자가 뭐 평균 20만 명 가까울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나날이 사망이 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이 문제는 뭐냐면 거의 꽉 차서 이제 캘리포니아도 슬슬 이제 LA 지역도 그렇죠. 더 이상 부족합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네. 그렇게 그것을 보고선 사실은 우리가 부분 공세에 다시 들어간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나쁜 소식은 다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사람들이 가족들과 만나면 네. 또 이것이 더 확산될까 봐 이제 당국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좀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죠. 예.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요새는 클리닉에서 전화로 네. 그 걸린 사람들이 상담해서 약을 처방하고 또 그리고 전화로 물어보면 그 테스트가 파이티브가 나왔다. 그런 분들이 급작스레 늘었어요. 네. 오늘도 대여섯 분이 그런 케이스를 전화로 이렇게 상담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위에서도 늘어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로. 맞습니다. 네, 그 좋은 소식은 사실은 미국에서 1, 2월 달에 시작돼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예방접종이 이미 나왔다는 네. 거죠.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예, 시작됐죠. 월요일 날 네. 도착해서 나눠주기 맞습니다. 시작했는데 이제 큰 병원을 중심으로 나눠주고 맞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로 말하면 파이저가 1등 타자고 그다음에는 이제 모데나가 1주 차이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는 또 다음 달에는 계속해서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차이는 효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95%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비슷한 RNN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제조된 것 같은데 네네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과 이런 데서 뭐 영하 뭐 배달 70도, 과정이. 뭐 90도, 화씨 90도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없이 좀 더 네. 쉽게 우리가 배송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이 더 싼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1월, 2월 계속해서 하다가
3, 4월이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맞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원하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렇게 뭐 몇 억의 그런 것이 준비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네네네. 근데 한 가지는 예방주사를 맞은 분이라도 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방주사 맞아도 자신은 심하게 안 걸릴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게 되면. 네.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아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 된다는 계속해서 그래야 말씀이시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생겨서 한 60, 70% 이상이 다 면역이 생기려면 네. 아무래도 내년 하여튼 여름 이상 이해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공중위생에 대한 조심을 다 계속 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여름 가을이나 돼야 된다. 아하. 이제 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희망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터널에 거기까지 왔고 또 체계로 말한다면 마지막 챕터에 시작이 바로 된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방 주사가 나옴으로써.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제 그때까지는 예방 수칙들 잘 지켜야 되겠죠. 그건 마스크 바로 그걸 쓰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끝까지 네. 좀 긴장을 놓지 말고 말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코비드-19 때문에 참 고민들 많이 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이 확진자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예, 그래서 또 이제는 다음 주가 성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좀 네.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성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네. 이제 평화. 성탄절의 의미. 예, 그다음에는 평화.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뭐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리고 네. 그런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또 영롱한 꿈도 생각나지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건 우리 특히 어렸을 적에 네. 이것은 막 꿈같이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다려지고 설레고 밤잠을 그랬죠. 몰래가 설레는 그런 날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우리 5남매가 네.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하죠. 네. 장식을 만들고 직접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은 또 선물이 꼭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주 어렸을 적에 믿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선물 갖고 왔다. 그런데 이제 25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깨보면 네. 꼭 선물들이 다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준비하신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예. 올해는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오시는데 네.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줌을 타고 오신다. 줌을 타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예,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한국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12시 전에부터 이렇게 경보가 나오면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는 완전 통행 금지예요. 아무도 통행 다니지 금지. 못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들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서울이 완전히 이렇게 깜깜하고 뭐 아무도 못 다니, 밖에 못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 예. 예. 근데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통행 금지가 해제돼요. 하루만 딱.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해방감에서 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밤새도록 할 일 없어도 막 명동을 쏘다니고 네. 또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그날 하늘로 한 친구들이 모여서 네. 이제 케이크를 갖다 그때는 꼭 사요. 파티하고. 왜 케이크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날은. 그래서 케이크를 같이 나눠 짜서 먹으면서 예. 밤새도록 같이 이제 놀고 그러던. 이제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의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솜사탕 같은 부드러운 팻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또 노래가 화이트 나오죠.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노래가 흘러나오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런 음악들과 함께 네. 이제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가고 네. 또 영롱하게 새겨진 그런 카드들이 오고 가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이 예, 우리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네. 아름다운 친구들끼리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추억이 추억도 있는 있네요. 그게 바로 어린 나이의 꿈이죠. 네. 예, 그런 성탄의 꿈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에서 새벽송도 하고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네. 좀 시간 공간 여행도 좀 떠나보려 그래요 지금. 어떻게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글쎄 뭘 타고 갈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특히 우주의 비밀
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환경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우주로 이제 공간적으로 떠나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 인피니트라는 그 자동차가 있죠. 인피니티. 인피니티. 예. 네. 인피니티라는 것이 이제 팔자를 옆으로 거꾸로 쓴 것 같은 이제 그게 인피니티인데 네. 그 인피니티 로고가 보여주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것은 인피니티 플러스 1은 인피니티. 무한 마이너스 1도 무한. 무한 곱하기 1도 무한. 그러니까 무한은 무한한 거예요. 그건 그냥 인피니티는 인피니티다. 예, 예. 그러니까 공간으로 말하면 예. 그냥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1초에 지구 7번 반 돈다는 그 빛의 속도로 네. 광년을 가고 해도 몇억 광년을 가도 그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 은하수의 이런 그 공간적인 무한함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어렸을 적에 야영 갔을 적에 밤하늘에 누워서 보는 별 네. 아니면 또 우리가 그랜 캐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밤에 보는 별 별이 쏟아지죠. 그렇게 쏟아지죠. 너무 많은 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참. 네. 근데 그거를 볼 적에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좀 경외감과 함께 그렇죠. 좀 두려움도 느껴져요. 예. 이것이 끝없는 그런 우주를 바라볼 적에 예. 이제 그런 걸 말하지요. 그렇지만 공간만 무한한 것이 아니고 시간도 무한하다는 시간도 겁니다. 무한하다. 네. 그러니까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끝이 없이 가는 이제 그런 시간도 무한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우리 인간은 또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또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 세포는 분자, 원자로 되어 있고 우리 인체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소우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를 주위를 돈대든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작은 소우주가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미시적인 그런 인간의 또 비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말씀해 드려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을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네. 그러고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라는 것이 무한 과거의 태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똑같이 태초가 나오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거기 나오는 태초는 사실은 시간의 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시간 이전에 영원한 과거를 말하고 있죠. 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같은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원어는 타버나클 어몽아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네.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네. 그것은 텐트를 친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원히 안에. 거하시는 텐트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육신이라는 것은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바로 성육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에는 이룰 성자인데 네.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탄할 때 성은 거룩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하고는 다른 성자죠. 이거는 그냥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죠. 네. 이것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피와 혈육, 네. 몸과 피가 있는 살과 몸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이 되셨다는 것은 영어로 became이라고 그럽니다. became?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되셨다는 거죠. 네. 예,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 성육신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네. 너무나도 신성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스토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 처녀는 사람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네. 이 예수님께서는 복 중에 마리아 복 중에 9개월을 정상적으로 자라셨어요. 네. 그리고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모습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셨죠. 뚝 하고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신성하신 분이지만 네. 그분은 너무나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 스토리는 가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말구유에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네. 어린 아기 예수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인간적인 스토리죠. 네. 그럴 적에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은 얼마나 신성한 겁니까?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아기 예수는 또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는 그것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고 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고 또 신성한 어떤 것이 인간적인 것과 하나가 된 거죠. 네. 그 태어나신 그분은 어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시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 사람이신 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박사님 이 말씀에. 아니,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다. 네, 이런 그 말씀을 누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해주겠습니까? 네, 저도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때가 때니만큼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을 적에 사람들이 부른 칭호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 자체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또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네요. 하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펠리스 나비다, 네. 해피 성탄. 이게 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지만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서광이 비친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빛이 비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사람이 네.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이. 사람이 되신 것은 네. 사람이 영원의 생명으로 나갔다는 네, 영원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낮아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돼서 애기 예수로 오신 것은 네.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까? 아주 낮아진 거죠. 그렇죠. 낮아졌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네. 이제 우리를 또 이제 그러한 높은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그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새로운 각도에서 성탄절의 예. 의미를 재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로 따뜻하게 풀어주셨고 정말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아닙니다. 심플하게 이건 비밀스러운 겁니다. 네, 비밀스러운 건데 비밀스러운 굉장히 이야기입니다. 깊고 심오한 진리를 굉장히 심플하게 이 시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예, 정말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4차 네.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바벨탑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바벨탑. 네,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인문학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면 이제 1차, 2차 산업, 3차는 좀 서비스에 중점을 두죠. 하지만 1차, 2차 산업은 이제 물건이라든가 농산품 이런 걸 자꾸 생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조명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불과 한 100년 전이라도 뭐 인간 평균 수명이 한 40살밖에 안 된지 몰라요. 거기에는 날 때부터 죽는 아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전염병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홍역으로 마마로 뭐 등등 많은 그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뭐 70, 80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제 10가지를 열거했어요. 공헌한 것들을. 근데 뜻밖의 그중에 위에 있는 거 2가지만 딱 생각나는데 첫 번째가
화학 비료의 발명입니다. 화학 비료?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화학 비료로서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영양과 뭐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게끔 농산물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아로 죽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다는 얘기죠. 아프리카라든가. 그렇죠. 그것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공헌했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바로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이 그동안 쭉 발달돼서 이제 코로나까지도 이제 우리 예방접종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공헌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점이 많죠. 주고 유익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 이제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자기의 실현과 자기 표현과 명예욕까지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춘향전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많을수록 이제 우리가 팔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진국이 그런 거 별로 없는 문화적인 소양과 깊이가 없는 나라는 사실은 별로 팔 게 없는 상품이 없어지는 사실 거죠. 성탄절의 의미도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류가 발달하고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봇에게 AI에게 축복을 주시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기계화가 되고 이게 너무 사람보다는 이제 우리가 AI가 막 공연하고 AI가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거를 이제 봐야 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벨탑이다. 그렇게 비유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 갈수록 우리는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 자녀들에게. 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자꾸만 고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동양 고전하면 뭐 도교적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발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전이 우리에게 근데 고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물질 문명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발달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일수록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참 가치는 정신에 있다. 이런 방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 문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인문학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고전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좀 또 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꿈은 어디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꿈도 오늘만은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꿈. 왜냐하면 성경 처음에 나오는 꿈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이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바로 그겁니다. 잠자는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에서의 형의 그걸 갖다가 이제 뺐고 그러는 바람에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일까봐, 형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제 밖으로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보내죠. 보내서 이제 광야로 나이가 어렸을 때인지 몰라요. 대단해요. 10대나 이럴 때 이제 광야로 혼자 떠나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광야에서 짐승 소리 나는 이런 데서 거기서 이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이 들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을 적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아세요? 이 꿈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 연결되는 거 본 거예요. 하늘에서 참 그림만 그려줘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꿈이죠. 이 꿈을 본 거예요. 뭉클하죠.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서 이름을 그 지명을 그 야곱이 베델이라고 줬어요. 베델. 그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어야 될 진정한 꿈은 어쩌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 야곱의 꿈이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데 같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그 꿈을 다시 언급하세요. 나다나엘과 베드로가 이렇게 올 적에 너희들이 앞으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도 보리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자 것. 위에. 인자 위에.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한편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사람의 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네, 네. 거기에는 천사들의 왕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자, 오고 가는 왕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정말 비행기에 있으나 다른 데 나라에 가 있으나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해요. 인터넷을 그렇죠. 통해서. 왕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왕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왕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 위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가 있고 인자하신 예수 위로 네. 오르락내리락 왕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꿨던 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인터넷으로 멀리서도 다 오고 갑니다. 정보가.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왕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수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포. 예. 그 수포는 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마켓을 중국 사람들은 초시라고 쓰더라고요. 한자로 초는 수포고 시는 마켓이에요. 시장. 아하. 초시라고 한자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게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는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 그다음에 뭐 초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초인. 초인은 뭐냐면 슈퍼맨이에요. 예. 네. 그 전번에도 니체의 그 실존주의적인 초인을 말했지만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사실 오늘날도 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면 테슬라를 하는 우리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초인인지 모르겠어요. 네. 예, 저 슈퍼 기업들이 뭔가 나타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앞서가는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초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은 초월인데 우리가 초월을 해야 되지만 지나친 어떠한 것은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다르죠. 지혜하고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고도의 지식의 발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문명의 발달은 지식이 발달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지혜가 발달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않은 시골 할머니도 지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과 네네. 지혜는 좀 다르지요. 하지만 더 귀한 거는 지혜인데 우리가 88 올림픽 때 그런 노래 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네. 네. 그것이 벽을 넘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벽이라는 건 장벽이에요. 우리가 예. 지금 장벽이 있는 그쵸. 이런 베리어. 예. 지금 우리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장벽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인간도 한계가 있고 인류적으로도 한계를 느꼈고 네. 사람마다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네. 또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네, 지혜. 네, 우리는 초월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월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혼으로 초월해야 되고 네. 인간의 한계성에서 또 초월할 필요가 있죠.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뭐 그런 말도 있죠.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네. 스스로 우리 인간이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머니즘 우리가 네. 인간을 위한다 그래서 네.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늘까지 쌓아 올리지만 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무의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 내리러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신성한 것이 더해졌을 적에 그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합해졌을 적에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초월하고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예, 우리가 영혼으로 네. 초월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참 지혜와 참 빛과 네. 참다운 꿈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성탄절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해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 강의 너무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약간 얄미운 말이지만. 이거 봐요. 계속 말이 끝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인문학 자체는 지혜가 네. 없습니다. 네.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인문학으로. 하지만 거기에 해답은 없어요. 인문학 자체는 답이 없고 네. 인문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그런 인간이
되어야겠죠? 예.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예, 그래도 꿈을 가지고서. 그래서 기쁘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기쁘다 예. 구주 오셨네. 되게 성탄의 그 참다운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고 우리가 그렇게 초월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서광이 비쳤고 이것은 우리가 소망과 빛이 우리에게 네. 도달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심오하게 짚어본 새로운 각도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게 가슴에 와닿고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곡 혹시 있으실까요? 예, 아까 말씀한 펫분? 아니 뭐 다른 분도 좋고 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네. 자, 잠시 후에 다녀와서 뭐 그 노래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의사이자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same to you.